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전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모입니다. 오늘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인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질서 있는 봉사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살아있는 성소로 변화시키는지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6장 전체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라. 무셀레메의 아들들인 맏 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냐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요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머라리의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랴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꽃가되 뽑혔으며 숫빈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꽃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의 자손과 이스할의 자손과 헤브론의 자손과 우시엘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샤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벼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6장 말씀을 통해 질서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은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분쟁을 중재하는 사람의 명단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명단을 표로 만들면 단순 행정 업무표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질서와 사람이 기꺼이 선택한 의지가 만나 예배가 살아 숨쉰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에 문지기 4000명, 보물창고 책임자, 재판관까지 모든 자리 배정은 제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노력으로 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신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불린 순간 평범한 사람이 성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안내와 방송 혹은 주방에까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너를 쓰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분의 배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직분의 실행은 의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정해진 주간에 문을 지킨 것은 바로 기꺼운 결정, 의지였습니다. 질서는 강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회도 동일합니다. 직분이 그냥 주어지기만 한다면 봉사는 수동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지만 기꺼이 서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직분이라는 질서를 숨쉬게 합니다. 문이 안전해야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고 교회가 투명해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순수해지며 절차가 공정해야 공동체가 평안합니다. 질서는 예배의 벽이 아니라 예배의 방패이고, 질서는 숫자와 규칙으로 생명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안전하게 뛰어놀 사랑의 놀이터를 만드는 장치임을 이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란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보고서 한 장, 의자별 한 줄을 맞추는 것, 혹은 기도 등이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것, 아니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신탁이니 직분을 하나님의 신탁으로 의지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일상의 사소함부터 높음이 스며들게 됩니다. 오래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되면 사람은 지치고 사람에게로부터
하나님의 활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문지기가 교대하듯 안내와 찬양, 교육도 교대가 필요합니다. 본문 속 제비뽑기는 사람의 욕심을 막았고 오늘날 우리에겐 교회의 직분을 비롯한 교회의 명확한 매뉴얼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빛 아래 놓인 교회와 직분은 사랑을 넓히고 분쟁을 줄이며 질서를 알게 합니다. 본문은 사람의 직무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결정을 사람이 의지로 받아들여 세상에 평화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문을 지키고 누군가 헌금을 기록하며 누군가 분쟁을 조정할 때에 사람은 예배는 교회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작은 직분도 이와 같다는 확신이 이 장의 본질로 예배는 무대가 아니라 생활이며 질서는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쉼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사랑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지켜달라고 결정하셨고 물으셨으며 그에 대해 사람은 의지로 응답했고 그 두 결정이 만나 성전은 안전했고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 원리를 품을 때 어떤 건물이든 어떤 규모로든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직무를 선물로 주시고 기꺼이 섬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은 자리를 하나님의 신탁으로 여기게 해 주시고 직분을 질서로 지켜 예배가 끊임없이 쉬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의지로 큰 평화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